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로마서 7장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 적이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주제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할례와 율법,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표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되었으며 율법과 안식일은 그 할례를 확정하고 그 신분을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언약 백성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집착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매달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리로 준 것이 아니며 율법이 도리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도리어 죽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나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고백합니다. 율법은 선하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험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런 경험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종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나 혹은 특정 한 사람의 개인적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사망의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자꾸 뭔가 소망을 두려는 마음을 차단시켜버립니다. 행위의 완전함에서 언약 백성의 신분을 만들고 세우려는 것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런 것에서 구원에 대한 일만의 가능성을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율법을 가져와서 지키라고 하면 어떤 결과만 가져옵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보여주고 절망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갑자기 법이라는 단어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과도 같아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역사하는 이 법칙,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서 이 죄의 법이 항상 이겨 사망으로 이끄는 이 일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절망과 비참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 대해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할 수 없는 이 일, 누가 과연 해줄 수 있을까요? 이 탄식을 한 뒤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공동번역 성경은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인지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정말 너무나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대는 것을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완전함, 도덕적 완전함에서 구원의 희망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찾으려고 한다면 희망보다는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죄의 법 때문에 제대로 이룰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나의 고백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우리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분노하고 상식도 없는 사람, 예의도 없는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나 자신을 본 것처럼 긍휼히 여길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어서 자꾸 실패하는 사람을 지금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비난과 정죄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죄로 넘어졌을 때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혹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를 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꾸 화만 내고 신경질만 부렸던 그 사람은 누구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그를 대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이 법을 알면서도 나 자신의 모습에서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보다는 정죄를, 이해보다는 비난과 분노로 쉽게 대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길들여진 방식대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서 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죄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